네, 오늘 우리 YBS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율법과 자유 이해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강의를 나누겠습니다.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입구에서 받아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이제 또 연결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잠깐 우리 지난 우리 YBS를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시면은 왜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신앙의 정체가 따라오게 되겠죠. 예.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 속에 나에게 기쁨이 없고, 나는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간다고 했지만 그 속에서 주어지는 어떤 평안함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또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다 보니까, 나에게 있다 보니까, 나의 어떤 행함에 있다 보니까 내가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내 신앙이 올라가는 것 같고 떨어지는 것 같다는 그런 우리가 큰 착각을 하게 되면 그게 우리가 신앙이 더 성숙하지 못하고 더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는 신앙이 정체되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왜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것이 올바르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간혹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듣다 보면은 어떤 말씀에는 이거는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고, 또 하지 말라 그러고, 또 어떤 말씀에서는 또 그렇지 않고, 특히나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보는 관점이 율법과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그 이해 속에서 이 말씀을 쭉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우리가 특히 성경을 읽다 보면 혼선이 많이 오는 거죠. 그리고 또 율법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면은 그냥 다 무겁고 뭔가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어떤 그런 명령에 의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따라가는 것이 쉽지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율법은 좋지 않은 것이라는 그런 인식을 우리도 모르게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아예 폐기해 버리던가, 율법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가 복음을 누리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혹은 율법주의에 빠지던가. 그래서 율법에 대한 오해 때문에, 율법과 복음에 대한 구분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율법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먼저 보시면은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이 부분을 다뤘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완전하라는 거죠. 나중에 더 율법에 대한 요구, 율법에 대한 것들을 많이 다룰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조금 간단하게 보시면은 특히나 마태복음 5장이나 6장 7절에 보시면은 거기에는 이제 산상보훈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설교, 산상수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산상보훈의 어떤 핵심이 뭐냐면은 율법을 다시 재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가운데 오늘 마태복음 5장 48절 우리 유인물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율법의 요구죠. 지난 시간에 이 말씀, 이 강의를 하면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 원래 본질의 뜻은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했을 때, 이 온전하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완벽, 이게 퍼펙트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완벽하라는 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원래 이 마태복음 5장 48절의 본래 뜻은요, 우리가 완벽해라, 흠이 없는 그런 완전을 추구해라, 그게 아니고, 이 온전하라고 하는 뜻은 성숙하다라는 의미예요. 헬라어로 보면 이제 텔레이오스 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이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조금씩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변화들, 그런 온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은 율법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누구와 같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것은 퍼펙트하다라는 율법의 측면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한 같이 온전해질 수가 있을까? 이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예.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완벽하심에 이를 수가 있나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런데 율법의 요구라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도 못한다는 거예요. 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완벽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그거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완벽함, 율법의 이 요구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 율법을 지키려고 부단하게 지금도 예를 쓰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 율법 가운데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너희가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이 안식일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어요. 조항들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그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우리가 그러면 일을 하지 않아야 되냐, 이렇게 이제 파고드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은 한 발자국, 몇 발자국을 떼는 것이 그게 안식에 벗어나는 것이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운 기준에 의하면은 적어도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은 1km가 좀 못 되는 거리죠. 그 거리를 넘어가면 우리가 땀이 나니까 그 1km가 못 되는 거리 안에서만 우리가 움직이자. 그런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우리나라에는 뭐 유대인들이 많이 없지만은 유대인들이 보통 살면은 같이 모여서 삽니다. 이렇게 커뮤니티를 많이 이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회당이 있기 때문에. 회당. 그러니까 회당을 주변으로 유대인들이 같이 모여 삽니다. 주로. 유대인들이 사는 곳은 항상 회당이 생겨요. 회당이. 그런데 이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은 몇 킬로라고요? 1km가 좀 못 되는 거리를 움직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그래서 회당에 모여 사는 거예요. 1km의 그 반경 안에서.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요. 뭐 다 그렇진 않겠죠. 그런데 참 좀 웃긴 거는 다 멀리서 와가지고 차를 어디다 주차하냐면요. 회당 바로 옆에 주차 안 하고 회당이 한 1km 정도 떨어진 거리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걸어가요. 그러니까 마치 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다라는 식으로 눈 가리고 그런 뭐 아웅다웅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죠? 어떻게 그걸 다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뭘 만듭니까? 우리 유인물에 나왔듯이 위선을 반드시 만들게 돼요. 이거를 지켜야 돼, 이거를 지켜야만 돼라는 그런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위선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남에게 보여주는 의식인 거죠. 내가 그거를 지키고 있다. 그 위선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 위선이 빠지는 거예요. 예로 뭐 우리나라의 안식, 뭐 이렇게 제7일 안식, 뭐 이렇게 이런 게 있죠. 예전에 제 친구도 이제 제7일 안식교를 믿었는데 이 친구는요 고기를 못 먹어요. 뭐 생선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로 안 먹냐? 몰래 먹어요. 네. 다 그렇진 않겠죠. 그렇지만 지킬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 먹어요, 보니까. 그렇지만 교회 가서는 또 안 먹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7일 안식교라고 해보세요. 혼자 있을 때도 먹어요. 누가 안 보니까. 얼마나 먹고 싶어요, 여러분, 고기가. 얼마나 맛있어요. 교회에서는 안 먹어요. 왜요? 이거를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나는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뭘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만 안 먹는 척, 위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엄격한 어떤 율법주의 아래서는요, 당연히 우리가 숨이 막힐 수밖에 없죠. 야, 우리가 이거 어떻게 지키고 사냐? 내 마음속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거 다 할 수가 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그 율법주의에 가둬놓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그런 율법주의를 마치 뭘로 착각하냐면요, 내 신앙이 좋다, 우리의 신앙이 좋다라는 것을 그 율법을 가지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내 신앙이 좋은 거,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내가 매일매일 큐티를 빠지지 않고 해야,
내가 매일매일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아야 우리의 신앙이 좋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몰라요.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 복음과 율법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우리 신앙이 힘들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모태 신앙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면 얼마나 어른들한테 꾸중을 많이 듣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로 제가 하는 게 다 거슬리는 거예요. 네, 교회에.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고, 하라고 하는데 안 하고 싶고, 그게 이제 보통 청소년 아이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이제 배자영 목사님이랑 크면서 얼마나 그런 거슬리는 것들을 많이 했으면 이제 어른들이 볼 때는 좀 눈에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혼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자꾸 우리 안에 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렇게 스며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신앙 속에서 우리가 자유하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뭘 통해서 자유함이라는 것을, 제가 큰 주제를 율법과 자유에 대한 이해로 이렇게 정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자유함이 뭐예요? 이걸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자칫하면은 비껴나가는 자유함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다라고 하지만 전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자유함이 아니라 그냥 내 식의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하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율법과 복음의 구분을 잘 이해해야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많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커가는 데 있어서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줄 수가 있고, 신앙과 율법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오해되지 않도록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떠먹여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율법 규정들을 너무나도 세세하게 성경이 말하는 것 그 이상으로 만들어서 지키려고 했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실패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보았듯이 로마서 한번 10장 한번 보시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2절 3절. 참 웃긴 게 잘 지키려고 하는데도 실패하고, 그러면 지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그럼 다 실패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키려고 해도 실패하고요, 지키지 않으려고 해도 실패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한번 보시면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뭐가 있었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그렇지만 뭐가 없었습니까? 올바른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구분에 대한 올바른 지식.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한 거죠. 지식 없는 열심을 행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죠. 3절에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의, 복음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죠. 그 복음에는 복종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번 돌아봐야겠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하나님의 그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3절에 읽었듯이 그 지식 없음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를 혼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인물에 나왔듯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자기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율법이에요. 그 혼동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그것들을 따르려고 예를 쓰다가 마치 복음은 등한시하고 복음은 발로 차버리는 결과를 만든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 5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 예수님께서 산상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더 나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이 누구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이 바리새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얼마나 어둡고 말씀이 등한시됐는지, 야,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진짜 제대로 해보자 해서 나온 사람들이 바리새파였어요. 처음에는 좋은 의미에서 시작됐죠. 근데 그게 나중에 변질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들은 진짜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애를 쓰는데 그것보다 너희가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기에 모인, 혹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수많은 우리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바리새인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뒤꿈치도 못 따라가요. 쉽게 말하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었냐면요, 그 모든 율법의 수많은 조항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통 그런 농담 하잖아요. 에휴, 바리새인 같은 놈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쩌면 칭찬일 수도 있어요. 야, 너 진짜 최선을 다하는 정말 열심히 하는 녀석이구나. 근데 뭐 그런 의미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바리새인인 만큼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이 의미가 뭡니까? 바리새인도 저렇게까지 하는데 너희도 좀 더 해야지, 그래도 좀 뒤처지지 않게 해봐라, 이런 의미일까요? 그래도 적어도 너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네 직장에서 모양새는 갖춰야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의미냐면, 인간의 의로는 바리새인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그런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는 뭔가 하면요, 이 하나님의 율법과 이 율법의 요구를 어디에만 적용했냐면은, 율법의 적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딱 이 유대인들은 외면적인 삶에만 적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행동에, 보여지는 거, 행위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막 우리가 행하고 지켜나가는데 그들의 마음은 어때요? 부패한 거죠. 그렇지 못한 거죠. 죄가 있죠.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행동거지를 막 깨끗하게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은 썩어가지고 죄가 가득가득한데 우리가 행동거지를 막 깨끗하게 그 율법을 지켜나간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냐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 율법을 잘못 적용을 한 거죠. 그 한 가지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외면적인 삶,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로 말합니다. 사법적인 면. 그러니까 사법적인 면에서 삶의 영역에서만 그 율법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런데 율법의 적용에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이 두 가지의 영적인 적용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법적인 면에서만, 사법적인 영역에서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온통 율법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물건은 누가 훔쳐갔냐, 누가 가늠을 했냐, 이런 차원에서만 율법을 적용하는 일에 익숙했지, 그 영적인 적용, 마음은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를 주목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보시면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무슨 얘기가 하면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마음은 타락하고 죄가 가득하고 마음은 아니야 할지라도
보여지는 이 사법적인 면에서 외면적인 모습에서만 그 율법을 지키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 억지로라도 그들은 행했는데, 여러분 그것도 충분히 훌륭하죠.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절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완전함에 절대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너희도 완전한, 거기에 절대 미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것만 해도 어찌 보면 인간 사회에서는 참 이게 그 공을 뭐 해야 되죠? 이 치하해줘야 되죠. 높이 사야 되죠. 여러분 그렇게 한 게 어디예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어디예요? 여러분들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제 존재를 봤을 때, 제 자신을 봤을 때 절대 지킬 수가 없어요. 나라는 이성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하면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율법의 요구는 완전함이에요. 완벽함이에요. 퍼펙트예요. 그 완전함에는 누구도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떠한 사람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영적이든 사법적이든 그냥 둘 다 했다 할지라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요구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의 그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셨으니까, 정직하게 말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만족에 이뤘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너무 깨끗하게 살았어요. 율법을 다 지켰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어요. 교회에서 하라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밤이 되었어요. 밤에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오늘 안식일을 거룩하게 나는 지켰구나. 내가 이 안식일에 20가지가 넘는 이 모든 조항들을 내가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오늘 내가 깨끗하게 퍼펙트하게 지켰구나.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거기에 진짜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이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왜죠? 그 조금만 생각해도 그 마음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을 완전히 재해석하시면서 너희가 살인하는 게 뭐가 살인하고 말합니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야. 누군가를. 이게 율법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겠죠, 거의.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율법을 내가 지킨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내가 누군가를 한 사람이라도 미워하고 있으면 그거는 살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지키셨습니까? 제가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이제 아들하고 조금 다퉜어요. 참 유치하죠. 6살짜리라고 41살하고 이제 좀 싸웠어요. 막 저를 막 서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인 제가 마음속에 조금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쟤 진짜 아빠도 몰라주고 엄마만 찾고 막 서운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그냥 말도 안 했거든요. 네. 미움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미움도 살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안 미워하세요 혹시? 나는 한 번도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없으세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네. 너희가 사람을 미워하면 그것도 살인이다. 우리가 살인을 겉으로는 사법적인 면에서는 안 하고 살 수 있지만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요? 그게 마음의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미운 거를 내가 그 사람에게 감출 수는 있잖아요. 이 미워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감출 수는 있어요. 막 미소도 짓고 인사도 하고 안 그런 척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마음에 미움이 없어진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겉으로 괜찮은 척, 사랑하는 척, 이해해주는 척, 양보하는 척 하는 거지 마음에는 계속 그 사람이 밉거든요.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겉으로는 외면적으로는 사법적으로는 막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내 스스로의 신앙이 좋다라고 막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에 내가 발로 차고 있다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이 가득한 사람입니까? 멀리 보지 마시고 그냥 저를 보세요. 이성영 목사를 볼 때 사랑이 가득한가요? 안 그렇죠. 여러분 사랑 많은 기준으로 목사가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은 사랑이 많으니까 목사가 되는 거다.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반대로 목사가 되고 나니까 막 사랑이 갑자기 막 생긴가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저도 지금도 씨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달라고,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달라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더라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달라고. 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왜요? 미워하면서 제가 목회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죠.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다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궁극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완전함이라면 우리가 적어도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 율법을 다 지켜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아무도 지킬 수 없는데 구원받으러 주신 것이겠어요? 그게? 아니죠. 이게 아니구나라는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고 너무 완벽하고 완전한 요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게 절대 아닌 거고, 그러니까 이 율법은 나를 개선하라고, 나를 조금 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만든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가 율법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면 그거는 나를 위선자로 만드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막 벌받을 게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막 율법을 지켜야 되나? 그 말도 아니죠. 예.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율법에는 없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는. 그러면 율법이 하는 게 뭡니까? 왜 주어졌습니까? 3번에 보시면은 율법의 진짜 목적이 나와 있죠. 뭘 보게 하시는 거죠?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 자신을 알아라. 네 너를 봐라. 네. 나의 실체를 보여주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거울이 없는 사람은 없죠. 오늘 혹시 거울 안 보신 분 계세요? 우리 여기 본당에 나가다가도 거울이 있잖아요. 거기서 막 머리도 만지고 이에 고춧가루가 꼈는지 안 꼈는지도 보고. 네. 가방에도 거울이 다 있잖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왜 봅니까? 나를 보려고.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려고. 그러니까 율법이 주는 기능이 마치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떠한지를 봐라. 뭘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지킬 수 없는 존재인지, 그 하나님의 완벽함에 절대 이룰 수 없는 내 마음에 그런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 보여주는 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사실. 율법이 없이는. 여러분 거울을 안 보고 어떻게 내가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율법조차도 내가 불편하다고 느껴서 안 보는 거예요. 나의 그 추함 진짜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율법이.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좋지 않은 거라고 내 스스로 그렇게 그냥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뭔가 하면요, 고난이라는 걸 주세요. 고난. 우리 지난 말씀에도 강단 말씀에도 광야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왜 광야길을 허락하신다고 했죠? 우리를 스스로 낮추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난이 와야지만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조금 정직해집니다. 그때 비로소. 그렇죠?
고난이 오면은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자기의 내면을 조금 살펴보게 돼요. 그전에는 잘 보질 않다가, 괜찮은지 알고 살다가.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교양과 지식과 예를 들어서 뭐 체면과 막 옷의 얼굴을 막 바꾸는 성형을 한다 할지라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진짜 실상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기능을 한다. 우리 3장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뒤에 쭉 보시면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석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바울 사도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이 말씀이 지금 그 당시 어떤 시대의 특정인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실상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은 이거는 어떤 사람을 지금 이렇게 가리켜서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구나, 전도할 때 쓰라고 하신 말씀이나, 그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내면이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율법에 비추어서 지금 바울 사도가 그거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구나, 이게 내 모습이구나,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신다면은 여러분, 그거는 율법을 올바르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거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다라고 하면요, 그거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인 거죠. 지금 그러면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율법의 첫 번째 계시로서 우리에게 실패와 절망과 비참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은, 두 번째 계시로 주어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의 기초에서 우리에게 살아갈 길, 삶의 길,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율법이 없이는 복음이 복음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율법이 있기에 복음이 복음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시면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1장 15절에 모든 사람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기 나와 있듯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왔듯이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렇게 말해요. 그거는 율법이에요. 지금 율법과 복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율법이 있어야 뭐가 나오는 거예요? 미쁘다 이 말이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복음이 나에게 진짜로 복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은 이 율법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에 내가 비추어 보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바울 사도와 고백과 같이 내가 죄인의 괴수인지를, 그게 있으니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함은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성취해 주신 하나님의 의로움,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얻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자유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귐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그 완전한 의로움이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지금 계속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대조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율법은 우리가 자기 만족에 이르도록 자기 의를 쌓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율법을 제대로 지켜보다 보면요,
그 율법이 우리의 의를 오히려 산산조각내요. 아, 이게 안 되는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괜찮은 줄 알았던데 그 말씀의 율법의 하나님의 명하심 가운데 보니까 내가 얼마나 말씀에 나오듯이 내가 휴지 조각, 걸레 조각을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의롭다, 내가 괜찮다라는 것을 완전히 박살내 주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사람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고서는요, 십자가 앞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산산조각이 나고 이 율법을 통해서 볼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내 자신을 직면하게 되어줌으로써 그 거울을 봄으로써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왜 십자가가 필요해요? 내가 스스로 괜찮다라고 하면 절대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 이만하면 괜찮은데, 나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 멀쩡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만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때 마틴 루터가 이 율법을 너무나도 잘 이해했죠. 그래서 루터가 붙잡았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데 루터의 일생을 보면요,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무서워했어요. 루터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았던 사람이죠. 왜 하나님이 무서워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루터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의를 얻기 위해서 너무너무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다고 하죠,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피가 다 까지면서까지 올라갔던 게 하나님이 두려워서고, 그 하나님의 의를 조금이라도 내가 얻어가기 위해서고, 머리를 때로는 막 벽에다가 막 부딪히면서 피를 여러 번 흘리기도 했던 게 어떻게 해서든 제가 하나님의 의를 얻어보려고. 그러니까 정직하게 내가 율법을 보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던 게 루터의 심정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를 보면서 3장 20절에 나와 있듯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 율법이 이런 것이구나. 율법의 행위로, 이런 외면적인 삶에 적용하여서 내가 사법적으로 그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다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구나.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구나. 루터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21절에 우리말로는 이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는요, 그러나 이제는 이게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율법하고 상관없이 율법으로 내가 완벽하게 행해야만이 의로움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해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함에 이를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율법과 상관없이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졌대요.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거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글을 쓰죠, 막. 그리고 그 글들은 잘 아시듯이 1517년에 중세 역사에게 그 1000년이 넘게 흘러오는 그 모든 물줄기를 완전히 율법주의로 완전히 빠진 그 중세교회를 바꾸는 새로운 물줄기가 됩니다. 그 루터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뒤바꾸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죠. 한 사람의 깨달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단 루터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사실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나야 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루터는 처음으로 그때 비로소 자유를 얻었다고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유를 얻었다, 내가 드디어 해방을 맛봤다.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내가 완전해지지 않으면
나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 인생인데 이 율법의 짓눌림 속에서 내가 계속해서 살아가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 다른 의, 그래 속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너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그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하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그 의를 얻을 수 있는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내 죄값을 가져가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완전히 순종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 마음에 이 사법적인 면에서도 모든 율법을 다 지켰고, 이 예수님의 마음에도 죄가 하나도 없이 그 완전함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음욕을 품으신 적도 없고 죄를 생각하신 적도 없고, 예수님은 그래서 단순히 행위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벽함에 그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완전히 그 율법을 성취하신 것이죠.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복음의 요구나 명령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요한복음 19장 몇 절이죠? 30절 말씀에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루신 거예요? 1%의 남김도 없이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의 구원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1%의 남김도 없이 완벽하게 그 일을 다 행하셨고 지키셨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완전함에 완전히 이르르셨고.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전적으로 내가 한 일에 근거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한 일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근거하는 게 기독교예요. 종교예요. 여러분, 기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죠? 한자어로 그리스도죠. 기독이라는 게.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슨 교회예요? 그리스도 교회예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내가 한 일 위에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 위에 내가 존재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 교회예요. 영원히 그 속에 내가 존재하는 거, 여기에 근거하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관계 속에 내가 들어가고, 단순히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성경도 읽고 봉사하고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전적으로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서는 거. 찬송가 그 449장에 보시면요, 그 찬양 있잖아요.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며, 그 찬양 아시죠? 그런데 5절에 보시면요, 조금 이게 이제 영어는 그렇지 않지만 한글은 조금 잘못 번역해 가지고요,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요, 어떤 느낌이 있냐면 약간 율법주의적인 느낌이 있어요. 마치 어떤 거냐면 내가 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더 받겠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쓰여 있죠.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어떤 느낌입니까? 조건이 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얻을 수 있는 그 길은 어떤 조건이에요? 내가 순종하고 더 의지해야지만 그 사랑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해서 나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받아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좀 잘못 번역한 거죠, 이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지만 하면서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완전한 사랑을 이미 부어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최고의 사랑을 이미 주셨어요. 더 내가 그 사랑을 받아낼 게 아니고 이미 주신 것을 내가 누리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뭘 통해서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그것들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그 사랑을, 한없는 이미 주신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 위에 서 있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열심히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아낸다, 그거는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번 한 주간 한 번도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막 엉망으로 살았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율법주의는 뭐예요? 아,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개떡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가 있냐. 내가 다음 주에 좀 더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좀 잘해서 그때 다음 주에 예배하러 나가야겠다. 여러분, 그게 율법주의적인 생각이거든요. 내가 잘 못했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무슨 자격으로 나왔냐 이렇게 물으시지 않겠지만, 설령 반대로 목사가 성도님 이번 주에 막 엄청 개떡까지 사주셨는데 왜 나오셨습니까? 그 목사가 그렇게 묻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목사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혹시 설령 그렇게 물어봐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대답이 있어야겠습니까? 예, 맞아요. 딩동댕동. 나는, 내 속에는 성경에 나왔듯이 나의 안에는 걸레 조각 같은 것이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이모지 한 게 없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오늘 또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대답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잘했으니까, 이 일주일 동안 내가 잘 살았으니까 내가 오늘은 내 그런 잘함으로 의로 한번 나가보자,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나온 사람 치고 은혜 받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로. 네. 그렇게 나오는 사람은 결국 자기의 그 의를 쌓아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자리에 가는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 그런 위선자들의 자리에 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결과가 나와요. 이사야 64장 4절에 보시면요,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게 마치 더러운 걸레 조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들의 기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한 가지 팁을 좀 얻어가자면요, 여러분, 신자는요 성공을 통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고 거의 실패를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광야를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너무 신앙생활을 난 잘하고 있다, 아무리 봐도 나만큼 잘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성장하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잘할 가능성이 거의 전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하는 게 문제예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한다는 게 이미 누구랑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저 권사와 비교해 봤을 때 내가 그래도 조금 잘하지 않냐, 사람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를 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지. 여러분, 말씀 앞에서 나를 보면요, 내가 괜찮지 않다는 결과가 나와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지 않으니까 나 정도면 괜찮지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주신 어떤 고난과 광야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비로소 내가 바울이 고백한 처럼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를 통해서 주로 성장합니다. 뭔가 하면요, 맨날 예를 들어서 일부러 잘못해라, 실패해라,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 그 실패는 어디서 얻어지는 거냐면요,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서 얻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니까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실패가 뭔지도 몰라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를 경험하고 실수를 경험하는 그 사람이 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갖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런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에 뭔가 그런 답답함, 뭔가 지금 내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뭔가의 그런 무거움, 잘 안 되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야, 너 기도 열심히 하니까 네 마음에 하는 대로 촉촉히 다 응답받지, 그게 아니라 바울이 그랬듯이 내가 3번이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곡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잖아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뭘 깨닫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막으시는구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시나, 이런 답답함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로 빈곤함 가운데 정말로 가난한 거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시작이에요. 내가 좀 잘하지 이렇게 나와서도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 앞에서 내가 산상조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을 아시죠? 이 여인이 어땠습니까? 귀신들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막 예수님께 나아가서 막 애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 같은 이방인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런 천대를 받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저 개도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저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제발 주십시오. 여러분, 왜 이런 여인이 은혜를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당당합니까? 너무 혹시 떳떳하십니까? 오늘 그런 당당함과 떳떳함으로 오늘 나왔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그래도 나는 괜찮게 하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 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길러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요구를 날 대신해서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더 깊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율법이 나에게 다시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다음에 하겠지만 처음에는 그 율법이 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가 열심히 할수록 신앙에서 멀어지고, 특히나 신앙의 모범생일수록 신앙에서 멀어질 확률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정리하면요,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날 대신해서 행하신 그 일을 내가 알고 그거를 점점 더 신뢰하는 가운데 내가 성장해가는 거.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치밀한 관계를 내가 얻기 위해서 율법이 하라고 하는 그 요구하는 그 이룰 수 없는 요구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 그래서 나중 강의 때 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하겠지만, 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선언하는 나의 실패와 절망을요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막 잘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막 천부여 의지없어서 막 죄인으로 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 물론 그 말은 뭐냐면요, 늘 죄책감에 막 시들어가지고 나 같은 놈이 나갈 수 있냐, 그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제 안에 여전히 죄가 가득하고 죄인이지만, 그렇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얻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자책하고 정죄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마지막 결론에서도 나왔듯이 우리가 뭐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덜 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이거 한 가지만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서 좀 자유해지셨으면 좋겠고, 우리 신앙이. 그러니까 자꾸 내가 이걸 안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안 주시나, 이 생각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율법주의적인 생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실패와 절망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실패해서 나오셨죠? 네. 잘해서 나오셨습니까? 나 잘했으니까 오늘 금요기도 가지 아니라 막 힘든 가운데 나왔잖아요. 오늘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이번 주에도 마음의 원대로, 그렇지만 우리 육신이 약하여서 또 실패하고, 그렇지만 그 실패와 절망을 가지고 죄책감에 빠지시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배우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주목하세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칠 텐데, 우리 마음과 우리 가슴과 우리 머리에 이 은혜가 정말로 절절하게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걸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함을 얻기를 원해요. 자유함을 얻고 쉼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봤듯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함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의를 다 순종하시고 지키시고 행하시고,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도 죄가 없으셨고, 그분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완전함에 이르신 그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순종하신 능동적인 순종이 우리 가운데 전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그 의를 행한 적도 없고 늘 실패하고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보시고 마치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행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우리가 주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치고 기도할 텐데, 우리가 연약하고 실패하죠. 나의 기준이라는 게 있죠.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그 은혜에 의지하여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오늘 이 밤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그러한 기도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